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탄절 아침이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말이 참 좋잖아요. 그죠?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는데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 절기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겠죠.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50%예요. 반반이에요. 찾아봤어요. 50년 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니까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그것만 생각하고 즐겁게 노래는 불렀는데 진짜 눈이 올까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뜨거운 나라. 그죠? 그런데 거기에 눈이 올까요? 눈이 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눈이 옵니다. 찾아보니까요, 성기순례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헐몬산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죠. 그 헐몬산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그죠? 이스라엘로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데 혹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을까? 중동 지역에 눈이 올까? 하는 그런 의심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모시던 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 일로 사임을 하시게 되고 혼자서 교회를 지킨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기사를 보고 엄청 울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스티페키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국민일보에도 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곳곳에서 이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었지요. 어느 날 오전에 교인 약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저 같은 입장이겠지요. 담임 목사를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님을 기다려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노숙자로 변신을 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불과 3명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주세요 라고 말을 걸었대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제일 앞에 앉으면 안 된다고 저 뒤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은 여러 가지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마 우리 당의 석이 되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겠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서로 목회하실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좀 전에 노숙자의 복장을 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은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멋지게 양복을 입고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쩌면 가장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그 시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정말 실화일까? 화가 나고 부끄럽다 하는 내용들이 실려져 있었지요. 그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천읍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성탄의 절기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단어를 주셨어요. 낮고 낮은, 낮고 낮은.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고 또 낮아지라는 것이지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높고 뭔가 의기양양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과 함께 이 사천읍교회를 섬겨 나갈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흘리셨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목회의 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때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 아침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만한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천한 신분인 목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오실 테니까 그 왕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곳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식은 지극히 높은 사람, 지극히 존귀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일들을 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주십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정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소식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함께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가두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주도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섬이다 보니까 이 안에 끼어 들어가기가, 이 안에 함께 합쳐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혼란의 상황들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모임을 가지시되 이 경상도 말로 끼리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과 함께 오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구유에 누워 계셨을까요?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어디 큰 병원에서 태어나셨다면 다르겠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않고 심지어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모두를 화평케 하는 것이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늘 도우시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오늘 성경에는 이제 구유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전 성경에는 말구유라고 되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자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가졌다, 무슨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지위가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고백하고 또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들의 법칙을 갈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섬김의 그 목적을 깨닫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소식을 아름답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